할렐루야. 4월 20일 토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327장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제사 가운데 나가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예배를 어떠한 자세로 드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함께 나누는 말씀과 묵상하는 내용들이 나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이 찾는 그 예배자의 삶에 저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길 원하는 저희들을 외면치 마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사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5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받들어 읽습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리할 것이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함께요. 너희가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제사 규례, 근데 이번에는 그 지켜야 될 사람의 범위 그리고 거제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15장에 들어가면서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내게 제사 드릴 때 그러면서 제사 규례를 얘기합니다. 14장 내내 가데스바냐에서 다녀왔던 정탐꾼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심하게 질책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엄한 심판, 다시 말하면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를 유리방하다가 다 죽을 것이고 그의 자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정탐을 갔다 왔던 정탐꾼 여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그 자리에서 거의 다 죽여버리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사건이 막 일어났는데 갑자기 왜 예배를 얘기하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14장에 말씀했던 이 심판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체가 너희들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나와 너희 백성의 약속이라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의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쭉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 모세가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한 말이 Serve me,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나 모든 것에 정성을 들여야 되고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이 예배의 규범인데, 이 규범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면 이방인도 할 것 없이 타국인들도 다 이 예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안 변합니다. 그러나 드리는 대상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구원하실 구원 계획이 이미 서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예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드리는 어린이 예배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면 어린아이들의 예배도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테말라 사람들이 드리는 많은 예배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우리들보다 세련되지 못했다 뭐 어쩌다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라면 그들의 모든 형식과 과정을 따지지 말고 그 예배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예배에 대한 차별은요, 오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온 열방을 지배했을 때 본인들이 예배드리면서 노예들이나 그 땅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분명한 차별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누구나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서 밑에 아이들 예배 안 끝났다고 어른들 확 내려가서 막 들어가고 이러지 마세요. 그 밖에서 그 아이들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이 본인의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훈련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아이고 애들 데리러 가고 막 어른 예배 때는 애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난리치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나 지켜야 할 규범이며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설명했다라고 봅니다. 또 19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맞는 예배 드리는 것을 괜찮다 하시는구나. 꼭 이런 모습이 땡 뭐 치고 뭐 이렇게 가운이 꼭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릴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런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두세 번 가서 우리 현지인들 과테말라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잘못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모습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한 것이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비니언스,
우리는 이런 예배가 참 편해요. 성경책 안 가지고 오고요.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편안한 곳에서 에어컨 켜고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편리함 위주로 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땅에서 그 땅의 상황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깨치쪽 가봤지만 에어컨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닥이 흙바닥인데도 얼마나 많아요. 거기 주저앉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저앉아서 거기서 앉아서 말씀 듣고 먼지 속에서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먼지 속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내오면 그거를 같이 애찬으로 먹고 나눕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잘 갖춰진 이런 데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현지인들 전부 다 막 굉장한 시멘트로 예배당을 잘 지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걸 여실히 보여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곧 약속의 이행과 하나님의 공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자,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들과 약속 지키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곡식을 심으면 처음 익은 그것을 먹을 때, 처음 거둬들인 그 양식을 먹을 때 내가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든 형태, 그 상황을 하나님 박수 치시는 거예요. 너무 아직 샤머니즘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저런 모양은 조금 들린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말씀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때까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신 상황, 그 땅에서 그 주신 것으로 누리며 나가는 게 우리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예배의 전통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서와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인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자유해지실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말씀드린 18절서부터 21절은 거제, 즉 흔들어서 올려드렸다가 내리는 것, 위에 올려드렸다가 내리는 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거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거제를 드리는 곳은 삶의 현장에서 드리게 되어 있네요. 보세요, 20절, 타장마장의 거제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거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이나 특정한 곳에서 드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레위기 2장 3장 쭉 들어가시면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너희들이 순전한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 장막에 가지고 와서, 이런 말씀이 계속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즉 장막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제만큼은 레위기에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예배이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자, 오늘 드리는 이 거제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곡식을 심었는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 곡식의 은혜를 베풀어줘서 내가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게 오늘 이 거제의 모습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제의 모습입니다. 고로 삶이 예배라는 것, 거기에 중점이 이 거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 전반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드리는 것이 거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큰 차가 끼어 들어왔는데 내가 그 차와 부딪히지 않고 싹 피해 나갔다. 우리 과테말라에서 그 옆에서 쌩쌩 달리는 그 오토바이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아찔한 순간에 피해 나갔다. 그 핸들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이 터져 나오면, 감격이 터져 나오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거제예요. 우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언제? 그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거나 느껴지는 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는 게 그분의 예배의 본질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우리랑 있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거든요. 너희들이 거기서 예배드리면, 솔로몬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글로 갈게 그랬잖아요. 네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면 내가 여기로 올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그분은 임하시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해요. 우리와 함께 대화하길 원하고, 우리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값을 할 수 없이 치를 수밖에 없어서 40년 동안 그렇게 유리방황하게 시키지만, 내가 너희 조상과 약속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런데 그 지키는 그 포인트가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야.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섭다, 소름 끼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잃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 안타깝죠.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가 온 열방의 모든 예배를 다 소중히 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것까지 우리가 하면 되지, 그 이상을 막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세요. 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숨쉬는 예배자로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예배 드리시고 내일 오셔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예배만 소중하고 어린이 예배나 다른 사람들의 예배에 대해서 경히 여긴 적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여 함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숨쉬는 순간순간이 모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중심이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